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영의 양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서 같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두 번째 겁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므낫세에 이어서 그 에브라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 관한 얘기를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므낫세는 잊게 해주다, 잊어버리게 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만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 창대케 하다 그런 의미지요. 어릴 때 그 친구 이름 가운데 전창대라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창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애를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고통을 다 잊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들도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분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대케 하셨다. 이런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므낫세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름대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앞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가 창대케 되는 것이 성경에는 종종 나오죠. 단순하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 볼 수 있지요. 혈통이 주로 흐름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혈통보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절대적인 유전적인 규례를 갖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보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방인 후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과에서 그런 관계이고 또 여러분 탕자가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와 둘째 아들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되겠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먼저 참 하나님 말씀 받았던 유대인보다는 후에 믿게 되었던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되고 목이 곧았던 첫 번째 아들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이 소식이 나중에 저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런 그 복음에 관한 얘기도 두 번째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두 사이에서 두 번째 것이 복음이라고 더 얘기할 수,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쓰였죠. 성경에는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담이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 얻게 되는, 다시 말하면 참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둘째가 잘 되는 것은 예고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였습니다. 거기 갔다가 할아버지 되는 야곱으로부터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자로서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43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좀 시샘도 많고 작은 일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그 므낫세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각 지파에 서신을 보내어서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신들이 와서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싸웁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하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막 도망가게 됐는데 그 앞에 가라막아주는 그런 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브온이 사람을 빨리 보내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나와가지고는 방패막이 역할하게 되고 길을 막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저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겨우 남이 승리해 놓은 곳에 숟가락 하나 얹은 셈이 되는데, 이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전쟁하게 될 때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미 다 서신 보냈는데 자기들이 비겁해서 또 겁나서 나오지 못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참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다 이미 해놓고 난 다음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점이 온다 그러면 참 그릇이 크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게,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 사람을 가로막게 돼서 죽인 것이 그게 보통 일이냐, 큰일 아니냐. 아이고 너무 장하게 전쟁을 잘 마감했으니 아이고 당신 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얘기 할 거 없다. 그거로 족하다고. 그런 얘기로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그렇게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히려 그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은 참 장자다운 그런 큰 손으로 저들을 감싸 안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쫀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지파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죠.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수아, 여호와의 일꾼이다. 여호와의 도움이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라.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구원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개명했던 사람이 그 여호수아입니다. 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믿음의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성실한 고백이다. 사실의 고백을 넘어서서 성실한 고백.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바탕 위에 드린 고백, 이것을 성실의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장대같이 컸고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즉 장대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건 사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참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민족을 화합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보다는 전략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북쪽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 10개 지파가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북쪽에, 그 남쪽엔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 남쪽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참 잔머리를 걸려서 수를 쓰게 되는데, 바로 우상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10개라고 하는 큰 지파, 10개라는 다수의 지파를 이 에브라임 손에 여로보암이 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게로 달려가도록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호세아인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저들이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게 될 때,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 그 애절한 호소, 그것이 그 에브라임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다시 말하면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애칭이 에브라임이지요. 참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이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서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참 야곱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합니다. 흔히 설교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에브라임이 옛날 처음 복 받을 때 그 엄마 얘기를 들먹입니다. 원래 그 엄마가 그 이집트 온 주의 그 제사장의 딸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 그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아들이 한 사람 므낫세가 있었고 한 사람은 에브라임이었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앞편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따로 교육시켰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똑같이 교육했지만 므낫세는 부단히 겸비하였고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 따라 므낫세는 살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거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 그 어머니까지 뜰먹이면서 그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동양의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 엄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육 환경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교, 소위 그 유대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죠. 신앙은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곧 신앙교육이다. 믿음의 세계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환경 탓하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곧 믿음의 세계다. 그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많은 문화 속에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저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내며 살았던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엄마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그 장미꽃은 나올 수 있고, 개천에서도 여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차를 본 적도 없이 자란 그 애 가운데도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어때서, 그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추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향해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장대케 된다고 하는 이름값도 도무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귀한 마음에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어간 지파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어가지 못한 지파도 있고, 그 야곱이 참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막아선 지파가 있는 반면에 그 저주를 그대로 껴안고 살아간 사람도, 그런 지파도 있는 것을 봅니다. 12지파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그 복을 잘 간직하면서 부단히 하나님께 가까이 간 축복의 사람 지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신앙은 장애물 경주이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먼 장거리 경주에 끝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마침내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암만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반열에도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고 주신 복을 잘 간직하면서 100배 열매 맺게 하고, 또한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남김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